네, 3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영화 컨택트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카데미 시상식 8개 부분 노미네이트 후보작이고, 또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9개 부분 노미네이트 후보작에 올랐고, 뭐 골든 글로브 뭐 2개 부분 후보, 또 올해 최고의 영화라는 이러한 평가까지도 이제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컨택트, 이제 외계인들이 지구에 이제 찾아와서 외계인들과 접촉하는 이제 그 과정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마치자마자 아내하고 같이 둘이 보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몰래 얘기하지 않고 애들도 지금 이제 뭐야 도대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을 텐데, 딱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애들 안 데려오길 잘했다. 너무 난해하고 또 생각할 게 참 많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SF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갔다면 너무 재미없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야 이러고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화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 말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은 대체로 이제 뭐 아주 최우수로 이렇게 꼽는 분도 있지만, 좀 지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이제 평가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좀 난해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난해하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둘이 이제 서로 얘기를 좀 많이 오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평이 있고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뭐를 이 영화에서 하려고 하는 주제가 뭘까? 이제 어떤 평이 있을까? 그걸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2가지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생각도 안 하고 가서 봐서 그런지 좀 난해했어요. 2가지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 2가지 개념은 중에 첫 번째가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피어 워프가 어떤 분인가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의 인류학자이면서 언어학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주민들의 언어를 연구하신 분들이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의 형태를 연구하신 인류학자이면서 언어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한 결과 뭐라고 이제 발표를 했냐면, 결론을 내렸냐면,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사피어 워프의 가설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그래서 같은 동일한 언어를 하면 동일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언어가 우리의 사고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하면 한국식으로 사고하게 되고, 영어를 하면 또 미국이나 영국식으로 그렇게 사고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것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단지 언어가 말, 의사소통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고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게 이제 사피어 워프의 가설입니다. 이것의 가설이 중요한 영화의 모티브가 되고요. 2번째는 비선형적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비선형적 언어. 역시 언어학적인 데서 나온 용어죠. 시제 구분이 없는 언어를 비선형적 언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 그러면 뭐뭐 했다, 현재 그러면 뭐뭐 한다, 미래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시제가 있잖아요. 근데 비선형적 언어는 시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영어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언어들이 다 시제 구분이 있어요. 그런데 시제 구분이 없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그 언어를 비선형적 언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이 영화가 이 두 가지 모티브를 통해서 영화가 만들어졌고, 이 개념을 알 때 이 영화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이제 커다란 셀, 12개의 셀이 지구 중요한 곳 12곳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데, 그런데 지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인들에게 뭔가를 신호를 보내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12곳에 저런 셀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거기에서 그들과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해독하는 언어학자를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여주인공 루이스라고 하는 여주인공입니다. 이 언어학자가 이제 이 외계인들과 의사소통을 이제 접촉하면서 의사소통을 이제 시작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언어를 알아가는, 해독해가는 이런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계인이 던져주는 이제 언어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언어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저는 원형, 비선형 문자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비선형 문자를 지금 표현해서 이렇게 지금 원형, 우리는 선형이다 그러면 직선인데, 이거는 이제 비선형 문자라고 해서 원형으로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시제 구분이 없는 거예요. 현재고, 과거고, 미래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게 현재, 과거, 미래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헷갈립니다. 우리는 이게 과거인지, 이게 미래인지, 현재인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영화에서도 구분이 안 가게 이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시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비선형적 언어를 이제 해독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언어를 해독하게 됩니다. 이 언어를 해독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주인공 루이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그 외계인들과 똑같은 사고를 하게 돼요. 아까 사피어 워프 가설처럼 그들의 언어를 익히는 순간 그들과 같은 사고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 루이스가 자기의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아직 처녀인데 결혼해서 애가 나와서 애가 태어나서 자라고, 그런 가운데 애가 또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과정까지도 다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미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그리고 또 그 길을 가고, 그게 또 이제 그 자녀가 태어나지만 또 죽어가는 이제 일을 겪겠죠. 그게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피어 워프의 가설과 비선형 언어,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 영화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거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외계인이 와서 우리에게 뭔가 지구를 위해서, 지구를 보존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고 합력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를 들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언어학자 루이스가 거기에 등장하고, 그거를 통해서 결국 인류가 싸우지 않도록 단합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루이스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중요한 아주 통찰력을 저는 얻었어요.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읽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제 조카가 그 김미진 간사가 속한 NCNM에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신청을 했습니다. 또 왕의 재정학교 그것도 신청을 했어요. 3월 달에 3일 일정이더라고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 3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저녁 오후 6시까지 이제 이렇게 3일 동안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세미나가 있는데, 3일 동안 점심 한 끼 주는 거예요. 그리고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 서울에서 하니까 또 숙소도 잡아야 되고 아침도 먹어야 되고 이 비용까지 하면 꽤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감수하고 그거를 이제 감당할 생각하고 신청을 해서 이제 3월 달에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이렇게 듣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15만 원 안 내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저희 어머니가 그 이제 명절 때 갔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다가 야,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 도대체 뭐냐 그러세요. 이게 제 아내가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어머니도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신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하나님 음성 듣는 거라고 그래요. 아, 그런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다고 그럴 때 귀로 듣지 않습니까? 소리를 들을 때 귀로 들어요. 어떤 소리가 나면 음파라고 하는 것, 파장을 통해서 우리 귀에 전달이 되면 고막이 그것을 감지해서 떨려주죠. 그러면 이제 그 진동으로 이제 뇌에 전달이 되면 뇌가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만의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감지해서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참 복잡한 과정이에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냥 바로 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우리는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음파가 없어요. 소리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 이제는 우리가 귀로 듣잖아요. 근데 지금은 피부로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개발되죠.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뇌로 듣는 거니까 뇌로만 그 파장을 전파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로 그것을 이제 전달해 주면 뇌가 그걸 감지해서 우리에게 신호로 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미 그런 연구들이 진행돼서 피부로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로 소리 못 듣는 분들은 희소식이죠. 뭐 보청기 끼셔야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피부로도 그거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귀로 무슨 소리로 이렇게 들어야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로만 이렇게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소리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이제 이번에 제가 사조 과정으로 할 건데요. 근데 이 사피어 워프의 가설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면 그들과 같은 사고를 한다는 게 사피어 워프 가설이잖아요. 영화가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 외계인의 언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도 시제 구분과 상관없이 현재, 과거, 미래 일들을 막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사고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고로 바뀌어져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말 자꾸 들어보세요.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세상적인 염려하게 되고 내가 뭘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지 이거 걱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어제 제가 이제 목양실에 있고 또 현식이가 기타 연습한다고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청년부 예배 다 끝나고 아내가 이제 목양실 잠깐 들어왔는데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지금 안 온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에요. 그 전에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 여자친구 데려와서 손 붙들고 있고 그러다가 중간에 나가버리고 아니면 중간에 들어오고 했던 애. 그 엄마가 신탄제 침례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가 종문이 이제가 친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막 여자친구 데려왔다가 막 손 붙들고 있고 막 이제 뭐 손 얼굴 만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랬던 애예요. 그러더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교회를 안 왔어요. 그러더니 왔어요. 왜 왔냐 했더니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불이 켜 있으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할 일이 좀 많이 있나 보다. 그랬더니 목사님 많아요. 그래요. 뭐 이렇게 많어? 그리고 야, 이제 교회 와야지. 교회 좀 잘 좀 와 하고 저는 이제 바쁘니까 뭐해서 가려고 했더니 기도할 게 많대요. 그래서 얘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기도할 문제가 뭐가 이렇게 많어? 이제 그랬죠. 얘를 좀 상담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1학년 동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찍혀가지고 그래서 자기만 애들이
교복을 입지 않고 체육복 입고 이제 있고 그런데 자기만 그런 거 아닌데 꼭 자기만 잡아다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얘가 이제 화가 나니까 왜 자꾸 나만 그러냐고 자꾸 따지고 반항하고 뭐 이러니까 더 찍힌 거죠. 그래갖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꼬투리 잡아서 맨날 교무실 따라오라게 해갖고 막 욕을 하고 막 엄마 욕을 하고 니네 엄마는 뭐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더 화가 나고 또 선생님한테 그 너 벌점을 주고 어떻게 한다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고 막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맨날 교무실에 끌려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다 얼굴이 찍혀가지고 나 이제 학교 어떻게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고를 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되나 막 이게 이제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집에 와서 현식이하고 먼저 여기 앉아서 이제 있으니까 얘기 좀 했었나 봐요. 야, 그 형이 뭐라고 하대?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 그랬대요. 교회 다니면 야 뭐가 좋냐 얘기 좀 해봐.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다가 이제 그런 반항기를 겪으면서 그렇게 과정 속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니까 담배를 피기 시작을 했고 담배를 피는데 근데 야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는데 담배 끊으면 가면 지옥 가냐?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망가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답답하니까 엄마를 보면 엄마는 늘 자기 때문에 형은 공부를 잘해서 부회장이래요. 학교에서. 그 엄마가 그 부회장이니까 학교에도 이렇게 하는데 이 둘째 아들 때문에 지금 지금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자기 때문에 집안이 망가졌고 자기 때문에 엄마는 늘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 이러는데 자기 너무 괴롭다고 자기도. 그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앉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도망의 말들 해줬죠. 야,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 공부만 잘해갖고 이렇게 범생이처럼 있는 애들은 잘해야 그냥 연구원이고 회사원이고 뭐 이렇더라. 근데 너 같은 애들이 보면 꼭 사업에서 큰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1년만 잘 참아서 그럼 대학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1년만 잘 참아서 하면 그러면 대학이야 지금 뭐 못 가는 세상 아니니까 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끄떡끄떡해요. 그래 1년만 뭐 수학을 포기하더라도 암기 과목 하고 좀 이렇게 해서 하면 지방대라도 어디 못 가겠냐. 그리고 나서 네가 대학 가서 뭘 하든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러면 길이 열릴 텐데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딴 데로 이제 다른 학교로 가신대요. 그래 그러면 이제 새 학년이 되니까 새롭게 시작하고 처음에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처음에 잘하면 선생님 제가 그런 애가 아니었네 이렇게 인상이 바뀌면 되니까 그럼 처음에 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담배 끊는 거 막 끊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끊어져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교회 다니면 끊어지냐고 해서 야 교회 와봐. 교회 와. 일단 와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내 힘으로는 안 끊어져도 하나님이 끊어지게 하시니까 와. 그랬더니 네 주말에 시간 되면 올게요. 그리고 가더니 오늘 안 왔어.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들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요. 세상을 향해서 보면 맨날 뉴스 들어보세요. 분노만 치밀어 오르죠. 맨날 그 언어를 들어보세요. 맨날 분노하고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시각일 거예요. 그 아이도 그랬어요. 이제 야, 너 공고 다니는 애들이나 그런 애들 만나봐라. 다 분노로 가득 차 있지. 맞대요. 물론 세상이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분노하지 말고 그 분노를 위해서 내가 있는 환경에서 조금씩 세상을 바꿔가면 되지. 그거 세상 비판만 하고 분노만 하고 있으면 뭐 할 거냐. 근데 자기도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 한 발짝씩 조금씩만 나가보자.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갔어요. 기쁨으로. 자기 문제 해결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한번 대화를 했는데 상담하고 나서 이 아이의 생각을 바꿔주시니까 참 감사하다. 여기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3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뭐라고 했다고요? 신이라 했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주로 이단에서 많이 써요. 자기들 신격화하는 데 써요. 신격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자기들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만희도 그렇고 안상홍도 그렇고
이 말을 자꾸 인용해서 쓰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신이 돼요? 신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폐할 수가 없다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어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는 아멘. 네. 여기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랬어요. 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이 변화될까? 왜 변화될까? 왜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 성품이 생각이 바뀌어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 기록된 성경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각 개인별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고 하나님과 먼저 교제했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이유는 이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건 신구약 66권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게도 유익한 책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감동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언어의 감동이 아니에요. 이 언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테오푸뉴마토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합성어예요. 하나는 테오스, 하나님이란 단어고요. 또 하나는 푸뉴마, 푸네오. 이제 이 원어가 푸뉴마토스인데 이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은 것이 푸뉴마예요. 그게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비로소 그때 우리는 생물이 됐다 그랬어요. 생명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푸네오, 푸뉴마, 푸네오, 푸네오는 동사고 푸뉴마는 명사인데요. 푸네오 그러면 불어 넣다 이런 뜻이에요. 즉 테오푸뉴마토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불어 넣어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 넣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불어 넣어진 것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살아 있었죠. 이 책이 왜 살아있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은 건 딱 두 개입니다. 인간과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겠어요? 그 이유는 그거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으로 합니다. 근데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늘 세상 속에 분주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달아져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이제 다 모든 걸 마치고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읽는데 이제 먼저 현관앞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경시가 그래요. 아빠는 어디다 밑줄을 그어요? 궁금한가 봐요. 자기는 다
교과서 밑줄 긋으면 다 긋고 있는데 아빠는 어디다고요?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 곳에 긋죠. 근데 제 아내도 그렇지만 또 읽을 때마다 안 보던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전에 깨달아진 게 또 다른 성경책 갖고 보면 다른 게 또 깨달아져요. 그 전에 못 느꼈던 게 또 이번에 보면 또 느껴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거예요. 늘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바꾸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회개도 하게 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서 시작돼요. 가장 기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미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 교제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뜻은 지금이나 과거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시면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장래일도 알게 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을 알면 그 사람의 병든 것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말씀 안에 있어 보세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 권세가 생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음성을 듣는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말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이 영화 컨택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하고 참 많이 제가 연결이 돼서 참 좋았는데 제가 2003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2003년도 예수전도단에서 아내하고 같이 훈련 받을 때 그때 약 3개월 정도 훈련을 받아요. 매 주마다 월 1박 2일로 부천에 가서 늘 그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가 훈련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에요. 두 번째가 묵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켰어요. 왜 왜 첫 번째로 시킬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 속에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음성이 막 들리는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귀로 들리는 거예요. 물론 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리게 되죠. 시작이 거기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특별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 듣고 계시고 이미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고 계세요. 하나님 그거 깨달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잖아요. 지난번 김기영 집사님 신방 같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셔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구역별로 나눠보니까 다 받은 은혜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다 그래요. 저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받는 은혜는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마음을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통해 다른 은혜를 깨닫게 하셔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죠.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부여받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 제가 컨택트를 보다가 저도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어?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뭘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의 본질 중심에 뭐가 있는가? 보니까 이게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긴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평안, 샬롬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와 뭘 줘요?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소망이 생겨요.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받으신 말씀 가지고 제가 신방들을 다녔어요. 그 말씀들, 누가복음 6장 38절 지권 권사님 처음에 딱 뽑으셨을 때 이 말씀 주셨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갑자기 막 절망감이 밀려오시나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어떻게 줘야 되지? 이런 절망감이 밀려옵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시잖아요. 소망의 메시지예요. 시편 2편 8편인데 아주 뭐 가장 최고의 말씀을 받으신 우리 김중배 집사님.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에요. 지금 내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 주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다 모든 말씀들이 그래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성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 읽으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책망하는 것 같고 니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희들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도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도로 이 땅을 번창하게 하겠다. 사람대로 다 가득 채우겠다. 양떼들로 채우겠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막 절망감이 밀려오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따지셔도 돼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내 문제와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거고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언어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절대 절망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소망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소망을 주시잖아요. 아까 제가 그 학생 얘기를 했는데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소망 가운데 살게 돼요. 어떤 환경에서 소망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소망이 끊어졌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고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실 거예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그 힘든 시간에 제가 많은 영적 그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를 택한 게 맞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다 부르신 거 맞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제게 비전을 주셨는데 마른 뼈 환상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더니 그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그 소망 가운데 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참 신기하죠. 신학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영혼 막 사람들이 살아나요. 중국 가서 그 현지인들 가서 말씀 전하고 오면 눈빛이 살아나요. 심지어는 지금 검찰청 가서 신우 예배인도 하는데 검사들도 예배를 통해 살아나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쓰고 계세요. 그 보잘것없는 그 초창기 때 아무것도 뭐 말씀의 준비도 안 된 그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 비전이 저를 이끌어왔어요.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하신 소망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소망의 언어가 성경책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꿈꾸는 자 요셉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꿈꾸는 자가 오는데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별과 해와 달과 별들 11별들이 자기를 향해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꿈이죠. 꿈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 모든 형들이 네 앞에 엎드려 절한다고? 요셉은 12 아들 중에 11번째잖아요. 다들 비웃었죠.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도시락을 가지러 신부를 갔다가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꿈꾸는 자가 온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자꾸만 현실을 낙심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야, 쟤 꿈꾸는 애 온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를 죽여서 한번 구덩이에 던져보자. 그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한번 죽여보자 한번. 그러면 꿈이 이루어지나.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죠.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제외하는 형들이 엎드리잖아요. 꿈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꿈을 이루셨어요. 오늘 사람들이 볼 때 꿈쟁이 요셉처럼 저 사람은 역시 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짐으로 기록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끊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을 약속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 소망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분주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